용기를 선택하라 하는 말씀 오늘 솔로몬 아가서 잠깐 배워보겠습니다. 아가서가 솔로몬이 아가서를 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전하냐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고, 두 번째로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 우리들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거예요. 이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사랑 중에 사랑 노래. 이 아가서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합, 하나가 되는 그 말씀을 아가서가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가 신실해야 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분에게 나의 몸을, 정결한 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는 말씀이 솔로몬의 아가다는 거예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술람미 처녀가 솔로몬에 속한 포도원에 일하러 온 거예요. 일하러 갔다가 젊은 목자를 보고 서로 사랑에 빠집니다. 둘은 아주 달콤한 사랑에 빠져요. 근데 그 목자와 연인은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약속으로 함께 서로 집으로 돌아가요. 포도원에 일하러 왔던 가난한 처녀가 일하는 중에 목자를 만나요. 아주 첫눈에 반해가지고 사랑이 막 불릴듯이 포도원 속에서 사랑을 쏟아내다가 이제 집으로 다시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하면서 서로 집으로 돌아가네요. 근데 이 처녀가 그 목자가 오랫동안 오기를 기다리고 오기를 했는데 돌아오지 않자 낙담했지만 그래도 그 신랑, 나의 연인, 첫사랑, 그 애인,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걸 다른 분은 생각지도 않고 그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날 그녀가 들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녀의 마을을 방문한 솔로몬 왕이 그녀를 보고 싶다는 말을 전해와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처녀를 보고 싶다고 해요. 근데 그 여자는, 이 술람미 여자는 나는 포도원에서 목자하고 눈을 맞췄기 때문에 솔로몬 왕 당신은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자기의 목자의 목동, 연인, 포도원에서 사랑을 쏟아냈던 그 연인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의 궁전으로 가서 거기서 아주 사랑의 이야기를,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그 사랑의 연애 시가 바로 솔로몬 아가다는 거예요. 자, 이 아가서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성도들에게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교제, 연애, 이거예요. 아가서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분은 신부를 열렬히 사랑하고, 신부는 오직 자기 신랑만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의 아가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분은 백각 가운데서 양떼기를 먹이시는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아가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변절하면 안 돼요. 변절. 배신, 뒤통수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랑 되시는 그분을 열렬히 사랑해야 돼요. 다시 만날 그분, 술람미 처녀처럼 만나자는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분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메시지가 솔로몬의 아가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경건해지기를 원해요. 성결해지기를 원해요. 깨끗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애절한 사랑을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응답해서 이 세상에서 신랑 되신 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좁은 길을 선택하라라는 거죠. 좁은 길을 선택하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엔터 들어가라. 유 이게 킹제임스 역문이기 때문에 이게 너예도 너는 스트레이트 게이트 좁은 문으로 좁은 문 안으로 안으로 인에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For wide is the gate. 그 문은 넓고 넓다. 그 문은 넓다. And broad is the way. 자, broad 이것은 넓다 이거예요. 이건 깊고 넓은 길이다 이거예요. 넓은 길. 네, 뭐가 디스트럭션 사망, 멸망으로 인도되는 무엇? 넓은 길 그리고 깊은 길. 이 깊은 문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이 간다. 위치 동사예요.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이 간다. 뭐냐면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이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넓고 깊기 때문에 그 길로 멸망으로 가는 분은 크고 넓기 때문에 그 길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because straight is gate. 자, 좁은 길은 좁은 문은 narrow is the way. 협착하다 이거예요. 좁다 이거예요. 그 길은 좁다. straight. 이게 좁은 문은 아주 협착하고 lead unto the life. 생명으로 인도되는 그 문. 생명으로 인도되는 좁은 문은 조그만다. 거기에는 and find.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주 적다. 생명을 찾는 사람은 아주 좁고 멸망을 찾는 사람들은 아주 넓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죠. 브로드웨이.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브로드웨이. 어떤 거예요? 넓은 길에 넓은 길. 이 브로드웨이가 넓은 길이에요. 그리고 자, 미국의 뉴욕에 브로드웨이라는 거리가 있어요. 휘황찬란합니다. 여기는요 번쩍번쩍해요. 세상의 모든 향락문화, 그리고 이 즐거움을 가득하고 욕망이 가득한 타락으로 가득한 탐욕스러운 이 미국 문화가 이 브로드웨이예요. 브로드웨이의 이 거리에 사람들이 여기에 불나비처럼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아주 멸망으로 가요. 휘황찬란한 이 타락의 성문화 또는 즐거움의 문화, 욕망의 탐욕 가득한 이런 문화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제가 그 인터넷 쳤어요. 네로워요. 좁은 길은 뭐냐? 좁은 길을 치니까 십자가로 통과하려고 하는 그 사람. 이것이 좁은 길이다 이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좁은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어떤 건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멸망으로 가지 말았잖아요. 생명으로 가야잖아요. 나는 어제 딸한테 시험 끝나서 3만 원 달라는 거예요. 3만 원 줬어요. 걱정되는 거예요. 저는 11시까지 안 오는 거 걱정되는 거예요. 넓은 브로드웨이. 내가 이거 설교 준비를 하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브로드웨이 가는 거. 멸망으로 가는 거. 오늘 반주를 치니까 반주가 엉망해. 그래서 내가 그만 돌아가고 싶었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쓰려면 30분 전에 나왔어. 이 찬송을 주부의 영어를 연습이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예 A 플랫 장조? 무슨 장조예요? 이걸 플랫 4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장조를 이걸 못 친다니 말이 안 돼. 자기 플랫이 5개, 6개 되면
이런 시장 쪽, 디장 쪽, 그런 걸 친다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플랫 4개짜리를 친다. 예. 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 어떤 길이다라는 것을,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 했느냐? 경주에 참여해라. 경주 레이스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좁은 길은 이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좁은 길은 구원을 받아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힘쓰느라 내가 너에게는 들어가려고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많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대한민국에 12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고 몇십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야, 기만나 일어나.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지. 그럼 또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 우리가 바라봄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가기를 원하고 가장 빠르고 승리하기를, 일찍 가기를 원해요. 근데 이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마인드셋, 이 마음의 이미 리셋을 해놓는 거예요. 뭐냐? 나는 승리한다.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나는 마음가짐을 실제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마음을, 굳은 마음으로 결심한 사람, 이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경쟁자에서 함께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같이 다 함께 다 코스주에서 레이스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할지라도 오직 상문은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김한남, 나가세요. 죄송합니다. 나가시라고요. 다시 더 이상 안 하게 말씀하세요. 제 말 들으세요. 승리할 것을 마인드셋 해놓으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다 달아나도 한 사람만이 오직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미 목적을, 그 마인드셋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미 사진으로 착각 찍어 놓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훈련을 소화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로 결혼한 이 경주자는 진지한 훈련이 필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 경주자는 개인의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스태미나와 힘을 우충어들해서 충분히 훈련을 해서, 필요로 해서 이 경주장 코스에 이 힘과 스태미나를 모두 발휘하여서 능히 신체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레이스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절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다 그랬어요.
고통이 없는 곳에는 이익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이 없는 곳에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운동선수가 달려갈 때요, 무거운 것을요, 메고 달릴 수가 없습니다. 달린다 한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거운 것을요, 여기다 짊어지고 가면요,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천천히 달릴 수밖에 없고, 끝내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삶에서요, 우리는 이와 같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고 경주를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주자는요, 정신이 흐트러지게 하는 모든 것을 피해야 합니다. 저도 공부해봐서 알아요. 성경을 읽다가요, 성경을 분명히 읽었는데 딴 잡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면 내가 뭔 엉뚱한 세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력이 포커스. 아주 대단한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가요, 기도할 때도 보통 힘들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막 기도하는데도 엉뚱하게, 희한하게, 이상한 잡생각이 들어와서 잡것으로 막 만들고 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정신을 흐트리게 하는 이 악한 사탄이 초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에너지를 분산시켜요. 그래서 본 게임에서는 지쳐가지고 정말 레이스를 펼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의 12장 2절에 이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만이 우리의 흩어진 정신을 이 미혹의 영, 이 악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를 이 레이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을 바라본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레이스를 충분히 이겨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온갖 정신을 혼미케 했던 악한 사탄들을 이겨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밥색 때 똑같이 먹어요. 그리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인간의 이목구비를 타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는 DNA 똑같은 거의 비슷한 그 DNA를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기는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높은 부르심에서 응답한 사람만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좁은 길 위에 머무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경주 달리기 경주 대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 경주가 레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레이스를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이 출발선에서 여기서는 경주자는요, 이
라인의 이 좁은 선 위에 머물러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선 위에 머물러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을 침범하면 레이스에서 탈락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금메달을 놓친 선수들 중에서 이 레이스를 정확하게 통과하지 않고 좁은 무리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낙오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좁은 골목, 이 레이스 안에서 우리는 머물러야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장기금식을 할 때, 40일 금식을 할 때 마치고 나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걸 깨달았어요. 옛날에 고사성어예요. 백정이 소를 잡는데 칼로요. 아주 능숙하게 칼로 요리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 백정이 아주 손놀림이 아주 신들듯이 손놀림을 했는데, 이 손놀림 속에서 너무 신기하게 뼈와 살 사이를 아주 이 칼날이 날카롭게 구분시킨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 있어요. 칼날 위에 서 있어서 이게 사망이냐 생명이냐, 요 한 걸음 속에 우리는 생명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좁아요. 레이스가 좁은 거 좁아요. 이 좁은 길, 이 좁은 레이스, 이 구역 안에 우리는 존재하고 머물러 있어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레이스, 이 좁은 이 생명의 라인, 이 라인에서 약간 벗어났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시간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재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는요, 가다가, 나 이거 이 라인을 밟았기 때문에 레이스가 끝나서 내가 상을 못 받을까 의심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라인, 내 구역 안에 머물러야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요, 이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레이스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경꾼이 있습니다. 구경꾼. 이 구경꾼들은요, 레이스에 참여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승리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쾌락에 만족하기만 되는 겁니다. 쾌락생활만 하기 때문에요, 레이스 경주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상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세라 하면서 이 쾌락의 행위로만이 살면 이것은 구경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이스 위에 경주자의 위치에 서서 올라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레이스에서 이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12절부터 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고른 길을 만들어 저는 날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좁은 길에 어그러지지 않고 고든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아서 똑바른 길을, 그리고 경주자의 레이스에 이 경주자의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모든 힘을 다 소진해야 되는 겁니다. 경주자가요,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요, 피니시 라인에 도착하기 전에 힘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이 피니시 라인에 통과하지 못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힘이 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요, 힘이 남아가지고 레이스가 끝나고 나서요, 힘이 남아서 자기가 기록갱신을 하지 못한 그 두려움이 할지 못 가시라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우리의 힘과 모든 이 에너지를요, 이 올바른 트랙, 올바른 경주 라인 코스에서요, 모두 사용하여 피니시 라인의 모든 지점을 다 초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요, 옛날에 우리 십제적으로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 강원도 인제 양구 쪽에 겨울에 눈이 엄청난 것 같답니다. 눈이 엄청나는데 그때 군 부대에서 탈영병이 발생했대요. 눈이 많이 오는 겨울이에요.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탈량병이 나타나니까 거기는 하사가 자기 상관한테 그 부대가 위험에 처할 거 알고요. 이 탈량병을 찾으려고요.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는데요. 탈량병을 다행히 만났어요.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중에 헌병대를 지나치면요 걸릴까 봐서 헌병대를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부대로 들어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눈덩이가 쌓이는 거예요. 무릎팍이 쌓이는 거예요. 온몸까지 하는 거예요. 이 부대 막사까지 다 안에 들어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연병장의 앞에서 나중에 시신을 찾아보니까 시신 속에서 눈 속에서 이렇게 달리는 이렇게 하는 서서 이렇게 한 죽은 시신을 병사를 찾았다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부대에 있는 막사에 있는 막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병영 군인들은 어디서 잡아온가 보다라고 생각도 안 했다. 근데 이 태양병을 데리고 온 이 하상관은 50m 앞을 밟고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걸어갈 힘이 다 소진하는 거예요. 총을 허공에다 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총소리를 이 막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서 결국에는요 중간에 얼어 죽은 거예요. 힘이 다했어요. 불과 50m 앞에 남고 그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인생 코스에 정말 제가 힘을 다 소진해서 주님 앞에 부르심에서 에너지를 다 소진해요.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갖고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다듣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혹을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니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전도서 9장 10절에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운명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이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에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에녹이라는 이름이 이런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에녹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좁아지게 하다라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이름의 어원을 보니까 좁아지게 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좁아지게 하다고 하는 그 루트를 찾아서 더 들어가 보니까 가르치다, 봉헌하다, 신성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된 것이 에녹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뭐냐? 에녹이라는 사람은 뭐냐? 좁은 길을 간 거예요. 좁은 길만 간 분이 에녹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에녹이요,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한 것을 얻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 분이, 이분이 에녹이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대식하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녹이 조금 없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은요 얼마나 그가 좁은 길을 걸었냐면 에녹이 그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오니까 에녹의 증손자가 누구였다 보니까 노아였다는 겁니다. 에녹 아들 무두셀라 아들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자, 1대, 2대, 3대, 4대 만에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주를 지은 모든 인류를 홍수에서 건진 분이 4대 만에 난 분이 바로 노아 할아버지였다라고.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하고 세상에 돌아가던 것이 모르고 세상 어쩌는 건지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눈독 들이고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눈독 들이고 왔다리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남자 일편 남심, 한 여자 일편 남심. 죽으나 살아 함께 하나
그런 삶을 사는 이분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이 좁은 길을 이렇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50년, 60년 이게 한 부부만을 바라보면서, 남편 부인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고 살아보니까요, 화딱지 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쁜 일, 기쁜 일, 생로병사를 다 온갖 부서를 다 맞아가면서, 원하는 것 다 얻어 가져가면서 두글두글 살고 용서하고 살고 것, 이게 바로 아주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요. 이 생명의 길로 가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예수님이 아주 우리들에게 구절기를 해준 말씀이 그거예요. 자, 에녹이 어떻게 삶을 살았냐면, 요한일서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래서요, 빛 가운데로 사는 거예요. 우리 보고 빛 가운데 살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분, 그 예수님의 피를, 거룩한 예수의 피, 이게 값싼 돼지핀 줄 아십니까? 이게 그냥 선지핀 줄 아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거룩한 피를 흘려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셨다면 적어도 나를 죽음에서 건진 그분을 배반할 수가 없잖아요.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 한 번만 바라보며 삶을 살았잖아요. 왜냐? 생명을 살려준 분이잖아요. 나는 생명을 살려준 분이에요. 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빛 가운데로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빛 가운데 살아요. 예배당에 오면 천국 같고, 예배당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뭔가 넓은 세상에 향락문하고, 오늘도 주일날이지, 가서 교회 가서 진짜 손 씻듯이 진짜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자, 깨끗해져. 이게 한두 번 반복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의 현재력을 보인 거예요. 우리는요, 빛 가운데 계신 밖에 빛 가운데 살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요. 이 요셉은요, 인생 살면서 뭘 배우느냐? 용서를 배웠어요. 용서. 한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까부터 얘기하는 거 내가 서로 시간께 면박 좀 내가 잘못했다. 내 용서를 구한다. 이 요셉은요, 용서를 했어요. 보드발의 아내의 부득한 그 관계 요구에서요, 거기에서 거절당한 그 욕망, 이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감옥으로 갔던 겁니다. 낯선 땅에 팔려가야 했고요. 그의 이 보드발 장군의 아내는요, 이 부득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니까 그를 이 감옥에 떨어뜨렸어요. 심지어는요, 어릴 때 질투하는 형제들에 의해서요, 그는 거절당했어요. 거절의 달인이었어요. 거절. 어디 가서요, 방투가 따뜻한 곳에 거절당한 대접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요셉은요, 주인집에서 거기서도 거절당했고, 면박당했어요. 그리고 형들한테도 면박당했고요. 감옥에서조차 그는 면박당했어요. 이렇게 그는요, 이렇게 그 하나님 이 유혹받을 께서 충분히 유혹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는 유혹을 저항을 했습니다. 그냥 왜냐면요, 어릴 때 그 요셉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너는 위대한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그에게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거야,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비전을 그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위해서 그는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보드발 장군의 아내를 용서했어요. 자기 형들을 용서를 했어요.
용서하는 동안에 그는요, 이게 동기부여를 그는 하기 시작했어요. 거짓된 고발당하는 그 가운데서도요, 그는 즐거움을 잊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칠은 욕정 생활에서도요, 그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는 철저하게 훈련받고 죄에 저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삶을 혼납해야 돼요. 당신의 삶을 헌신 봉헌해야 됩니다. 당신의 인간 자체를, 당신의 인격 자체를, 당신의 몸 자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혼납해야 돼요. 당신의 몸을 봉헌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 자체를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몸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 봉헌했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같이 당신을 향한 삶에 있어서 당신은요, 여러분과 나는요, 이 바라봄의 법칙, 상 주실 것이라는 그 바라봄의 삶에서 우리는 인생 시간에 우리는 이 마지막 다다르는 그 레이스 핀시라인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획을 우리는 좁은 길을 걷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을 즐겨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네가 죽도록 중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레이스에서, 우리는 경주에서요, 끝나는 이 순간에 우리는 산을 타는 이 생명의 면류관의 보상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챔피언이라고 하는 명예의 상과 같이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레이스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역경을요, 다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승자의 기쁨,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헌신하라고 그랬습니다. 희생하라고 그랬어요. 희생의 제사를 우리 보고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짓겠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인 모든 나타나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울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면류관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 주시는 배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좁은 길로 갔습니다. 좁은 길로 선택합니다. 원칙적으로 원칙 앞에서는 저 좁은 길을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돼서 열심히 다해서 생명을 다한 그날 주님께서 잘한다. 내 품에 안겨라. 사랑한다 내어라. 너 내 품에 안겨라. 영원한 안식을 누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칭찬의 말씀하며 너에게 영혼의 면류관을 주겠노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우리들에게 보상하는 그 약속의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좁은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